가볼까요? 아가서 우리가 아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하면 끝이에요. 구약은 어렵지 않게 이제 잘 지내왔습니다. 오늘 아가서 아마 솔로몬이 아주 그 어린 시절에 아주 그냥 막 파릇파릇한 시절에 아마 아가서를 썼을 거예요. 깊은 사랑에 남녀 간의 어떤 이성의 사랑에 막 눈이 띄어지고 또 그 어떤 이성의 사랑에 굉장히 좀 그 관심이 많을 때, 뜨거울 때 그런 아가서 이야기를 썼을 거라 여겨지고 어느 정도 아기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로 좀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내들도 조금 우리 아이들을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담아서 쓴 것이 아마도 잠언 아니겠는가. 노년에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살아보니까 내 눈에 즐거워하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본 거죠. 여자도 1000명이나 막 아내를 만들어보고 건축도 원 없이 해보고 뭐 부귀영광 뭐 이루 말할 것 없이 엄청나게 큰 부귀영화 누려보고 자기 마음에 눈에 또 뭐 생각에 기쁨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금한 것이 없대요. 다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결론이 전도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헛되고 헛됐다. 모든 것이 헛됐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자기의 분복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참 복된 일이다. 이 가족들과 함께 일한 것에 대한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그것으로 먹고 살면서 그런 삶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삶이 되었을 때 그 이상의 큰 복이 없더라. 이런 것들을 전도서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삶이 뭐 지금 우리 시대는요 삶이 대단하게 무슨 드라마틱하고 영화의 어떤 주인공처럼 살기를 독려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슴슴하고 그냥 싱거워요. 이삭이 살았던 삶이 굉장히 슴슴하죠. 그래서 기록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았다. 그냥 불과 그냥 몇 절 안에 다 축약이 되고 남죠. 근데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야곱 같은 경우에 사고뭉치 그냥 막 좌충우돌. 이야기가 길죠. 야곱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조금 심심하고 슴슴하고 그래서 무료하기까지 하고 그러나 그런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 올라가셨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셨던 사람들의 삶은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단순하고. 오늘 그런 솔로몬이 아주 어린 시절에 썼을 것 같은 이제 아가서 이야기. 예, 마이크 지금 빨리 테스트해 주세요. 중간에 만지지 마시고. 예, 지금 빨리 테스트해 주세요. 마이크. 예, 됐습니다. 이제 만지지 마세요. 끝에 이제 하워링만 좀 잡아줘요. 예. 1장 2절 한번 펴볼까요? 1장 2절. 아가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시작부터 강렬하죠. 그냥 와인에 비유하면서 이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불과해요. 되게 야한 책이에요. 아가서가 이제 잠이 확 달아날 거예요. 4장 5절 한번 보세요. 4장 5절. 우리 여기 뭐 또 다 이런 얘기 뭐 나눠도 괜찮을 만한 분들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 시작.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야, 뭐 이런 것들이 뭐 과감 없이 노골적이죠. 이런 도발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묘사 때문에 유대인들은 30세 이전에는 아가서나 에스겔서를 읽는 것을 금기해요. 그래서 에스겔서도 16장 이하에 보면은 타락한 예루살렘이 음행하는 작태. 마치 그냥 그게 이제 막 이제 그냥 사랑하는 남편 놔두고 그냥 막 음란하게 행동하는 음란한 여자 그럼 음부처럼 한다고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 성적인 묘사가 너무 노골적이고 이제 원색적인 성적 묘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외설스럽게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아가서를 마찬가지로 아가서도 보면은 이런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엔 더 야해요. 우리 이제 아이들 보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데 한 번만 검색해도 그냥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자 여자들이 막 나와서 그냥 막 극단적인 성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막 지극히 정상적인 성행인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생각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설적이고 막 관능적, 육감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후 90년에 유대인들 중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오랫동안 연구해서 어느 정도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그 백성, 그 국민 중에 선생으로, 회중의 선생들로, 전도서란 말이 그런 거잖아요. 그 회중의 선생들로 높이 축혀 세우는데 그 이름하여 랍비라 그래요.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렸죠.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랍비. 근데 랍비들만 모이는 회의가 있어요. 얌니아 회의. 얌니아라는 동네에서 열렸는데 얌니아 회의에서 아가서를 구약 성경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말까요 할 때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고, 왜 포함시켜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진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묘사하는 것일 수 있다. 단지 성적인 묘사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치 하나님과 여성 명사로 쓰여진, 하나님은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남성 명사로 쓰여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성 명사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사이가 부부 관계로 그려져요.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갔을 때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갱신하는 말이 이제 말라기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좀 이렇게 남녀의 관계로 진한 사랑의 이야기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것을 성경에 포함시켰다고 전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유대교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아가서를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된 교회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잖아요. 근데 개혁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된 교회, 교회가 에클레시아스 테스였는데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여성 명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남성 명사로 되어 있으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관계성 안에서 이 아가서를 보듯이 이 아가서 또한 이제 신약 시대에 온 이 개혁교회 성도들은 이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어떤 관계성으로 그 진한 사랑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유대인과 같은 이유로 신약 성경을 확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은 틀린 게 아니죠. 7장 4절, 아가서 7장 4절 보면은 7장 4절,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우리가 뭐 상아 망대를 봤어야 알죠.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다메섹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이게 뭘까? 오똑하게 솟은 것 같죠. 망대면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렇게 오똑하게 솟은 코, 막 그냥 뭐 맑은 어떤 그 연못은 맑은 연못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맑은 눈, 연못 같은 눈. 이게 참 표현이요. 그만큼 예쁘다는 말인지, 그만큼 튼튼하다는 말인지, 우리와는 좀 미적 감각이 좀 달라서 이제 비유되어지는 그 관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기에 본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까지 구약 성경에서 아가서만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책은 없었다는. 1장 1절에 뭐라고 쓰이죠? 솔로몬의 아가라. 이 구절 해석부터 의견이 분분하죠. 솔로몬의 아가라, 이게 어떤 뜻일까요? 솔로몬의라는 부분에서 솔로몬에 의한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에게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을 위한 뜻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에 관한 얘기라는 뜻일까요? 다양한 해석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썼다는 말인지, 써서 솔로몬에게 헌정을 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이 내용 자체가 솔로몬을 위한 것이라든지, 또한 이 내용이 솔로몬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그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쓰여졌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전통적으로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1005편의 노래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이것이 솔로몬의 실제 사랑 이야기인지조차도 확실하지는 않다. 아가서 히브리 제목은 휘르 하시림,
영어로 보자면은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그 뭐죠?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면은 많은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빼어난 한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노래, 최상급 표현이에요. 가장 위대한 노래. 우리말 성경은 우아하다, 아름답다 할 때 아자를 써가지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노래 가자. 우아하고 아름다울 그 다음에 노래 이렇게. 그래서 아가라는 말,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좀 어려워요. 우리 여기 학생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했던 우리 친구들, 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음악 시간에 악. 이 조상들의 음악 중에 하나의 파트였는데, 아름답고 우아하다라는 노래에서 악. 그래서 중국 송나라 때 들어와서 세종 때 박연에게 지시해가지고 이 중국의 그 음악을 우리 스타일로 완성시켜라 해가지고 명령을 받고, 그 이제 박연이가 완성된 그 궁중 의식 때 사용되어지는 음악을 아악이다. 근데 그 아악도 아름답고 또 우아하다라는 의미로서 아악이거든요. 아가서에 관한 해석은 역사와 같이 길어요. 한 9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빠른 속도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있어요. 유대교 해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인기 있는 해석은 초기 유대 학자들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건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본 거죠. 알레고리라는 문학적 형태는 표면적 의미 뒤에 사실상 숨겨진 영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나타난 것이고 현상일 뿐이고 현상 뒤에 감춰진 더 비밀한 실제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는데요. 유월절은 마치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깊이 사모하듯이, 난 너무 보고 싶어, 그래갖고 막 울고불고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이 아가서를 읽었다 해요. 그래서 유월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기리는 날인데, 이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울면서 이 아가서를 읽었대요. 아가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새롭게 경험한 일종의 충격 요법과 같은 단적인 어떤 해석이죠. 또 똑같은 알레고리적 해석인데, 초기 기독교에서 이제 개혁교회가 기독교 신학자들 안에서 동일한 알레고리 해석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한다고 봤고, 이 해석이 19세기까지 가장 인기 있는 해석이었다는 것. 세 번째로 모형론적 해석이 있는데요. 이 모형론적 해석은 아가서의 남녀 간의 사랑을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상징이고 예표고 실체로 나타난 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모형론적으로 나타났다, 예언적인 의미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고대 드라마 연극 대본이었다. 시나리오라고만 들어보셨죠? 아가서를 합창단이 동반되는 고대 드라마 연극 대본으로 본 거예요. 왕이 젊은 여인들을 유혹하지만 여자는 고향 목동을 사랑한다라는 삼각관계 이야기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주인공이 3명이 돼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와 그리고 목동, 이렇게 3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기도 했고, 또 6번째로 홀례시로 사용했다. 대도적으로 아가서가 여러 편의 홀례시를 모은 결혼 시집처럼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도 있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솔로몬이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할 때 쓴 노래가 아가서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그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혼부부의 책 또는 신혼여행의 노래, 이렇게 좀 부르기도 해요. 뭐 검증할 만한 그런 다른 데이터는 없고요. 7번째로는 바벨론 시대의 농경신을 숭배할 때 제의로 사용되어졌던 노래다. 여호와 하나님 배제하고 그 농경사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 알죠? 그들을 성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저 그냥 막 그 미동과 미녀들이 있는 어떤 성전 창기들에게 들어가고 재물 주고 막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할 때 그냥 그런 일만 있으면은 심심하니까 BGM으로,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이런 아가서가 노래로 불려졌다, 연주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8번째로 비유를 사용한 성교육 교과서다. 은근한 어떤 비유를 사용해서 성교육 교과서로 보기도 하고, 9번째로
결혼의 아름다움을 담은 연애시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아가서를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이야기로 보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른 해석 곁들이지 마라.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냥 사랑 얘기다. 연가라고 하죠. 연가. 그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결혼의 아름다움, 성스러움 강조하는 연애시로 오면서 책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해석이 지금은 대세로 나타나고 있고 역사적으로 아가서를 이해하려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노력해 왔어요. 아직도 이런 많은 의문점이 남고요. 여러 학자 간의 아가서에 대한 논의도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아가서를 단순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가서를 지혜 문학서의 장르로 보고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영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좀 진부하죠. 졸리죠. 이제 어깨 좀 피고 아가서라는 책을 우리 손에 딱 잡고 가셔야 돼요. 오늘 졸더라도 꼭 이 아가서는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이건 이런 책이야. 이런 답변은 하나 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 있는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아가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가. 이게 10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아가서의 해석을 이제 소개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해석은 옛날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고대 드라마, 시나리오, 연극 대본으로 보는 견해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힌트를 얻어가지고 재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자,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가 만나서 사랑 노래하다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솔로몬과 술람미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왕실 깊은 곳에 앉아 있으면서 솔로몬이 통치 영역이 굉장히 컸죠. 조공 바쳐오는 나라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막 건축에도 그렇고 국사를 다루느라고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갇힌 왕실 공간에서 단조로운 삶 정말 따분하고 무료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점점 앉아가지고 계속 사인하는 일을 하니까 하체는 약해지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왕들이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새로운 활력을 얻어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왕들의 스포츠, 로열 스포츠 사냥하러 나가죠. 그래서 어느 날 솔로몬도 같은 이유로 사냥을 나간 거예요. 그날따라 노루도 사슴도 아무것도 못 잡고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허무하게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도 시골 동네에 시골 양을 치던 양치기 소녀를 한번 만난 거죠. 이 왕실 여자들은 하나같이 솔로몬 자신한테 잘 보이려고 얼굴에 그냥 분칠 떡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밀가루를 쏟아 부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하얗게 그냥 분칠을 하고 자기 피부를 찾아볼 수도 없고 자기 얼굴 형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이 소녀는요 그냥 아무 화장이 없어요. 그냥 까무잡잡한 햇빛에 그을린 자기 민낯 그대로 화장도 안 하고 순수하게 야성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솔로몬이요 이 소녀한테 온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날도 한 마리 사냥도 못했지만 이 소녀가 너무 예뻐서 이 소녀를 헌팅해가지고 왕실로 데려온 거죠. 그죠? 사냥은 성공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짐승은 못 잡았지만 소녀 하나를 갖다가 이제 잡아온 거죠. 그리고는 이 소녀에게 하나님이 이 역사 유래에 지혜를 주시되 솔로몬에게만큼 그 많이 지혜를 주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천하의 가장 뛰어난 지혜로 이 온갖 달콤한 말과 이벤트로 꼬시고 달래고 별짓 다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폼나게 자기 정체를 사실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었다. 내가 바로 그 솔로몬이었다 하면은 이 소녀가 깜짝 놀라면서 오호 임금님 하면서 그 후로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대요 하면서 이제 끝나면 해피엔딩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 어린 소녀에게 천하의 솔로몬이라는 신문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골 꼬마 소녀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래요. 천하의 솔로몬이 그 소녀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막 절절 매는 모습이 나와요. 부귀, 명예, 권세, 영광, 지혜 다 동원해 끝끝내 그 소녀의 마음을 얻을 수도 그 사랑을 살 수도 그 사랑을 빼앗을 수도 없었죠. 결국 어린 양치기 소녀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마는 이 어린 소녀가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마음을 닫아 걸었나 하면 비록 시골 동네 어린 양치기 소녀였지만 같은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는 어린 목동하고 같이 이제 양을 키우면서 치고 막 그러다가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 그러면 커서 나중에 결혼할까? 그리고서 결혼을 한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을 약속하니까 약혼이죠.
아주 철없이 어린 시절에 순수하게 너도 목동이고 나도 목동이니까 우리 나중에 커서 결혼할까 해가지고 결혼한 어린 목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하의 솔로몬 부귀영화 명예권세 지혜를 가지고도 이 시골 소녀의 사랑을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런 유대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등장하고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가 정말 이런 사랑을 나누었고 결국은 결혼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나 이 아가서를 보고 솔로몬의 일생을 보고 또 역사서를 가만히 보면서 조금 관점이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자. 진지하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해 보기를, 솔로몬은 실존했던 인물 맞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확실히 실존했던 인물 맞죠. 그러나 술람미라는 실존, 이 여성이 실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술람미가 만약에 나오면 아버지 이름이라든가 조상의 어떤 계열이라든가 반열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이름만 하나 딸랑 나오거든요. 술람미. 그 솔로몬이 이 아가스를 쓸 때 당시에 이미 아내가 몇 명 있었냐면 이 본문 기록에 그래요. 140명이 있었다. 아내가 지금 몇 명 있다고요? 140명. 140명. 그 많은 아내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랑의 노래를 애달프게 부르냐. 제 생각에는 술람미 같은 이런 이상적인 여자를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아요. 140명의 아내를 들였지만 뭔가 자기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상적인 여성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1번째 아내를 그래서 이제 맞지 않아, 만약에 그런 여자를 만났다면 141번째 아내는 없는 거죠. 솔로몬의 그 높은 지혜로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 이상적인 여자를 그리자니 세상 어떤 여자가 만족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상상 속에 이런 이상적인 여자를 정말 만나보고 싶고 그런 사랑을 나눠보고 싶고 그런 정말 순진무구한 사랑, 말 그대로 무궁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진하게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술람미는 솔로몬의 상상 속에서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그러기를 희구하면서 그 이상 속에 그려진 여성상이었을 것으로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실존 인물이었지만 술람미는 가상 인물이었을 거다. 네. 감자는 어떨 때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감자는 내 입에 있을 때. 감자는 튀김일 때, 감자탕 했을 때, 쪄냈을 때, 구웠을 때. 감자는 그냥 감자다울 때 가장 아름다워. 그럼 여자는 언제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여자다울 때, 여성다울 때. 그죠?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여자다움의 기준이 너무 많이 오염된 것 같아요. 같은 이치로 남자도 남자다움의 기준이 많이 오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을 빌리자면 아름다운 여자가 자신을 삼가지 않으면 돼지 코에 있는 금고리와 같다. 무슨 표현이에요? 얼굴 용모는 너무너무 예쁜데, 용모는 너무너무 예쁜데 그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를 관리하지 않고 막 삼가지 않고 그러면 돼지 코에 금고리가 달린 것처럼 예쁜 만큼 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이 잘못하면 남자까지 망치는 수가 있죠. 에덴 동산부터 그랬어요. 창조부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렇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굉장히 칭송해요. 막 가문을 갖다 무너진 가문을 살리는 여자로 나와요. 이 현숙한 여인은. 반대급부에는요 어리석고 미련한 여자가 나오는데 아주 그냥 왕족 같은 그런 귀족도 이 여자 하나가 정말 그 가문을 갖다 쑥대밭 만들어 놓는다. 정말 가장 아름답던가 정말 너무너무 추하든가. 솔로몬에게 이미 140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안에 만족함이 있었다면 다시 141번째 여인인 술람미를 찾아 나서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또 141번째 술람미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와 행복하여서 만족했다면 계속해서 1,000명의 여자까지 갈 이유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솔로몬의 아내가 140명에서 끝난 게 아니죠. 몇 명까지 가죠? 1,000명까지 가잖아요. 이런 의미로 아가서를 보면 술람미라는 이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여자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그 이상의 여인을 희구하고 있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래서 완벽한 사랑을 찾아 노래하면 아내 몇 명까지 드립니까? 이런 노래하면서 아내를 1,000명까지 드리니까 이렇게까지 데려와 봤는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술람미 같은 여자가 있었을까요?
1000명의 여자를 데려왔지만 술람미 같은 여자가 있었으면 중간에 숫자가 멈췄을 건데 없다는 거죠.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8절,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전도서라는 말씀,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7장 28절. 졸리시죠? 조금 기지개 펴시면서 졸음을 한번 쫓아보세요. 전도서 7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전도서는 솔로몬이 할아버지가 됐을 때 쓴 책이잖아요. 나이가 70이 훨씬 더 넘었을 거죠. 근데 아직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1000명의 아내가 있지만. 자신은 1000 남자 중에 하나일 정도로 탁월한 남자인데 1000 여인 중에서 술람미 같은 여인 하나 얻지 못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솔로몬에게 후초와 비빈 합쳐서 1000명이 됐다라고 역사서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1000 여자 중에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 술람미라는 여자가 실제로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여성을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그런 여자를 찾아서 헤매보았지만 그런 여자 없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술람미 같은 여성을 찾았을까요? 그건 모르죠. 제가 뭐 솔로몬 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지 3000년이나 돼서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들 참 아름다운 사랑 하나 만나면 끝이죠. 진짜 내 마음에 꽉 찬 나만의 사랑 하나 딱 찾으면 그 다음은 뭐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잖아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들도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 아니면 안 돼 하는 완벽한 나의 남자 하나만 찾으면 더 2명 찾을 필요 없죠. 그죠? 1000명의 여자까지, 뭐 1000명의 남자까지 추구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 하나면 족하죠.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도 없어요. 틈도 없고 아무도 더 필요 없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오직 이 한 남자, 오직 이 한 여자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창조의 원리에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평생을 살아가게 하셨거든요. 자, 셋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배에 갈빗대가 몇 개가 있었을까요? 퀴즈. 저도 몰라요. 많았을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갈빗대가 많았는데 이쪽 저쪽 질비하게 있었는데요. 몇 개 빼서 아내를 몇 명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몇 개 뺐어요, 하나님이? 하나 빼가지고 한 여자를 만들어요. 예, 그리고 오직 한 남자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 남자가 아니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합하여 둘이, 셋이 아니에요. 5이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사람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완전한 사랑을 나누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우리 오직 하나로 족한 거예요. 그 이상은 욕심이고 정욕이고요, 죄예요. 그런데 왜 오직 이 한 놈이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예? 사랑에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딱 한 번만 이 얘기 더 하고, 이제 여러 번 들으셨을 테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요, 오늘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한 5년 있다가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사랑은 관리돼야 돼요. 짐승이 이제 교미를 통해서 새끼를 낳죠. 그래서 둘이 교미할 때 뭐 특별히 뭐 마음이 가서 뭐 몸이 열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동물적인 사랑은요, 본능적인 사랑, 찌릿찌릿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요, 좀 최소한 짐승과는 많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녀가요, 서로 사랑할 때는요, 찡이 먼저 오게 만드셨어요. 뭐냐면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리는 거예요. 먼저는 찡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는 높은 차원의 정신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부부가 사랑할 때 찡과 찌릿찌릿이 전부 다 같이 흘러야 맞는 거죠. 먼저 사랑에 빠지면은 찡,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다, 같이 있고 싶다,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찡이 작동해서 먼저 마음으로부터 이제 사랑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을 통해서 찌릿찌릿까지 나아가는, 이게 바로 성실하게 표현하는 부분은, 찡과 찌릿찌릿이 성실하게 표현되는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살다 보면 이 두 사랑 중에 하나는 분명히 약해져요. 찡과 찌릿찌릿 중에서 어느 게 약해질까요? 거두절미하고 찡이 좀 많이 힘들어요. 왜? 이 찡은 없고 막 찌릿찌릿만 남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를 나의 당연한 쾌락의 방편, 욕구 해소의 어떤 도구로 보게 되니까, 더 큰 문제는 찡이 끊어지는 것을 넘어서 이 찡이요, 다른 사람에게 갖다 붙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걸 불륜이라고 하죠. 이 찡과 찌릿찌릿이 다른 사람에게 붙으면 파경이죠. 말 그대로 결혼이라는 거울이 깨어지는 거예요. 같이 붙을 수도 없어요. 남편이 찡도 없이 찌릿찌릿만으로 아내에게 다가오면 짐승 같은 사랑이죠. 찡도 없이 찌릿찌릿하려고만 한다면, 오랜 부부에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찡이 꺼지고 관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찡의 사랑은 관리되어져야 되는데, 노력이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희생과 수고도 동반되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을 잘 관리하셔서 예쁜 사랑하시기 바래요. 이제라도 이 찡 잘 관리하시면 찌릿찌릿은 관리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니까. 세상 무뚝뚝한 남자 많죠. 그런데 이 무뚝뚝한 남자도 술집에 가면요, 김마담 쉴 새 없이 말을 시키거든요. 와가지고 밥은 먹고 이래? 뭐 하면서, 짜장면 시켜줄까?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했어? 많이 피곤해 보인. 내가 재워줄까? 일로 와봐 하면서 막 토닥이고, 세상 나긋나긋하죠. 이 무뚝뚝한 남자도 나긋나긋한 술집 김마담 앞에서는요, 마음이 녹아내려요. 무뚝뚝한 남자에게 얼마나 사근사근 잘하는지 무조건 수용이죠. 그래서 남자도 김마담에게는 잘하거든요. 다만 아내에게만 안 할 뿐이지. 근데 이미 여러 번 들었을 테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할 거예요. 요것만 하고, 이번만 하고. 우리 한 아버지한테 숙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아내에게 매일 한 번씩 꼭 안고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숙제를 드린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 아이고, 남사스러워서 못해요. 평생 그런 적 없슈. 일 없슈. 그러는 거죠. 안 돼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숙제 안 하면 수료 못 합니다. 졸업증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 집에 가니까 마침 아내가 뭐 설거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모르겠다. 숙제나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뒤에 가가지고 갑자기 뒤에서 딱 껴안았어요. 깜짝 놀라죠. 그냥 막 화들짝 놀라, 앞에 있는 거 다 떨어뜨리고. 그러더니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그런 소리 들어봤어야 알지. 뭐. 아내가 깜짝 놀라죠. 뭐요? 왜 안아주는 짓 하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뭔 일 있었냐고. 남편 말 숙제다. 네. 무뚝뚝이 아버지 깨달은 게 조금 닭살 돋아도 죽어도 못할 일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서 다음 날도 이제 이 무뚝뚝이 아버지가 뒤에서 몰래 다가가서 설거지하는 아내를 뒤에서 와락 껴안고 사랑한다 또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날도 아내가 뭐야 남사스럽게 하면서 막 뿌리치고 막 놀랄 줄 알았는데, 근데 아내가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가만히 돌려서 얼굴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그냥 고개만 달싹거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미안하잖아. 이게 놔줘야 돼, 말아야 돼. 우는데 또 놔주면 또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는 거 보면서 무뚝뚝이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거는 숙제가 아니요. 그랬대요. 이거는 숙제가 아니요. 오늘 아내의 반응, 정말 배꼽 아래 깊은 속에서 아버지의 진심을 처음으로 고백한 거죠. 정말 사랑한다고. 숙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디어 이제 부부의 찡이 회복되는 거죠. 사랑은 표현해야 되죠. 그래야 알아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덮어놓고 사랑한다고, 결혼해줬으면 사랑하는 거지, 뭐 집으로 돌아오면 사랑하는 거지, 뭐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덮어놓고 다 알아줄 거라고 하는 그 착각은 버리고, 찡의 사랑은 관리되어져야 된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남자 입장에서 아내가 좋을까, 술집 여자가 좋을까요? 제정신인 사람은 아내가 더 좋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왜 남편은 아내보다 술집 여자의 말을 더 잘 듣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요, 남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와도 아내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말보다는요, 아이고 뭐 또 사야 되는데, 뒷집도 뭐가 있던데, 뭐 언제까지 뭘 내야 되는데, 뭐가 아쉬운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내가 얼마나 오늘 힘들었는데 당신 나한테 관심이나 있냐 막 그러면서. 한두 해도 아니고 십수년 수십 년 이렇게 이런 소리 듣다 보면은 아내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싫어지죠.
그런데 술집 여자는요, 자주 가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콧소리부터 나와요. 예, 오빠 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어제도 봤잖아. 그게 하루도 못 참겠어요. 막 그러면서 얼마나 오늘 기다렸는데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단 말이야 하면서 막 그냥 그것이 자기 돈 빼먹으려고 사탕발림 하는 건도 알면서도 그 뻔한 수에 사람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들 우리 남편 좀 불쌍하지 않아요? 딱하지 않아요? 자존심만 세우지 말고 술집 여자의 값싼 사랑에 구걸하게 하지 말고 양질의 사랑, 좀 값진 사랑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아이들 모두 불러놓아. 얘들아, 아빠 오셨다. 호들갑 떨면서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모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일찍 들어왔더니 아이고 별꼴이 반쪽이네. 오늘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찍 들어왔대. 이런 날도 오네. 그냥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래서 나 일찍 들어왔으니까 밥 좀 줘. 밥 없어. 말을 해야지. 밥이 어디 있어. 그냥 다음 상황은 뻔한 거죠. 남편이 퇴근할 때 엄마도 집에서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알아요. 근데 딱 5분만 간이고 쓸개고 좀 빼놓자고요. 5분만 받아주시고 5분만 좀 내려놓고 무조건 수용해 주세요. 당신 왔어요. 당신 얼굴 보니까 오늘 힘든 거 진짜 다 위로가 된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오늘 힘들었던 일 구구절절 열거하지 않아도 뭐 힘들었던 일이 있다는 그 이야기, 자기는 이 아내 안에서 수용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니까 누가 우리 이쁜 이 베이비를 힘들겠을까? 어떤 놈이야? 다 데리고 와?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찡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어머니들 뿌리를 쳐서 열매를 얻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런 아내가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죠. 찡은 반드시 노력돼야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주위에서 방 있는 술집에 술 한잔 하자고 가자고 막 그냥 옆에 있는 동료들이 껴 막 끌고 가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냐하면 나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으니까. 내 위로를 기다리는 힘든 아내 얼굴 떠올라서 나 먼저 집에 간다 하면서 용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예, 그런 남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약속도 안 지키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밝히긴 하건 말이야. 그냥 뭐야 이거 찌질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남편 우울증 걸리죠. 집에 안 들어가죠. 누구 보러 갑니까? 김마담 보러 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몰아낸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집에 발 못 붙이도록 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죠. 이 개에게 발견되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사람에게 큰 위로를 준대요. 하나는 주인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주인이 배신하면 주인만 배신하지 않으면 절대 주인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나 환영이죠. 무조건 수용해요. 내가 바깥에서 별일이 다 있어도 무조건 꼬리 흔들며 나를 반기죠. 그러나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배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배신을 당하고 보니까 배신하는 사람보다 배신하지 않는 개가 더 좋은 거죠. 또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는데 개는 내가 냄새가 나도 술 냄새가 나도 담배 냄새가 나도 기분이 안 좋아도 언제든지 그냥 꼬리 흔들면서 좋아해 주니까 못된 짓 하고 들어와도 반가워하는 건 개뿐이죠. 사람은 누구든 다른 이들로부터 반가움의 표시를 받고 싶어 해요. 존재적으로 환영받고 싶어 하다고요. 하다못해 개나 고양이에게서라도 그런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남도 아닌 남편이 하자는 일이 있으면 잘못 따지거나 얕은 수싸움에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존재적으로 받아들여주면 어떨까요? 찡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는 봄날 눈 녹듯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 시작될 테니까. 아가서로 돌아올까요? 아가서로 돌아와서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까지 갔다고요? 1,000명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눈이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론 국경을 넘어서 모든 열방의 아름다운 여자들 다 뽑혔을 테니까 평범한 총각 같으면 그중 하나만 줘도 감지덕지 하겠죠. 그죠? 얼마나 예쁜 여자들 뽑고 뽑아서 마지막 추려가지고 1,000명 골랐겠어요. 그 중에 하나만 줘도 감지덕지 할 텐데, 그죠? 장가가지 못한 총각에게. 근데 솔로몬은 그 지혜만큼이나 눈이 높거든요. 1,000명을 추구하죠. 그래도 눈이 얼마나 높으냐면 아가서만큼 눈이 높아요. 거기에 만족이 없고, 예, 눈이 높아요. 그러니 옆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아버지들한테 고맙습니다 한번 해봐요. 우리 여기 앉아 없지만은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해봐요. 네, 아버지, 어머니께도 또 고맙습니다 해봐요. 우리 아내나 나의 남편의 눈이 나만큼만 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게 바래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곧 있으면 좋아져요.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생긴 게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형상 잃어버려서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면 훨씬 좋아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얼굴에 칼 댈 필요도 없어요. 뭐 화장 더 찍어 바를 필요도 없고요. 서로 위로하시기 바래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위로해 주세요. 어깨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시작. 괜찮아 괜찮아. 옆에 없으면 나 혼자 이렇게 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 좋아진대. 아내 옆으로 가셔야지 당연히. 예. 좋아진댄다. 예. 그래서 괜찮대요. 이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요, 우리 부활시켜 주실 때 그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해 주셨던 창조 시에 가장 완벽한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텐데, 그때는 깜짝 놀랄 거예요. 거울 보며 놀라고, 내가 다른 사람 보면서 또 놀라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멋진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저렇게 예쁜 사람이었어? 하면서 놀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괜찮아 위로하며 살아야지. 뭐. 이게 존버라 그래요. 요즘 아이들의 말로 존중하며 버티기. 이 생은 그렇게 가자고요. 내세에서는 우리가 멋지게 정말 우주를 호령하면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살아갈 거니까. 제가 술람미를 이상의 여인이라고, 실존하지 않는 여인이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의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슐람미트, 자기는 샬롬몬. 그래서 이 두 사람 이름이 어원이 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에 다 있어요. 샬롬에서 남성형 명사를 만들면 샬롬몬이 되고요. 셜롬몬이 되고, 그리고 샬롬에서 여성형 명사를 만들면은 슐람미트가 돼요. 커플네임이죠. 예. 샬롬에서 파생된 남자 여자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갓 태어난 솔로몬과 슐람미를 갖다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서, 야, 너는 샬롬이라는 이거 너 나중에 커플 될 거니까 너는 솔로몬하고 너는 이제 슐람미트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나중에 결혼하자, 이렇게 했을 리는 만무하죠. 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름부터 가공한 냄새가 나죠. 그죠? 이 솔로몬이 워낙 지혜가 높고 눈도 높아서 우리 같으면 보통 여자로 만족될 텐데, 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좋다는 여자 1,000명까지 데려와 하나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이런 노래를 지어 불러서 어디 이런 여자 없나 하고서 노래한 것이 저는 아가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옆에 계신 분한테 꼭 알려주세요. 없답니다. 없어요. 그런 여자 없고요. 그런 남자도 없어요. 내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여자, 그런 남자 없어요. 그러다 괜히 그냥 대단한 남자, 엄청난 여자 있을 거라 기대하고 찾아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런 어떤 근사한 남자 배우, 우리 여자 청년들 그런 남자 배우하고 결혼하면 될 것 같죠? 요즘에 구씨가 그렇게 뜬다는데 구씨하고 결혼하면 뭐 문제 없을까요? 불과 3년이에요. 신비감 다 사라지고. 왜 이런 남자, 이런 여자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생이 다 타락을 했대요. 인류 역사도 다 오염되었고요. 그리고 사랑의 의미도 너무 일그러졌고 퇴색됐어요. 타락하지 않은 정말 순진무구한 사랑은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아담 자손인 우리 모두가 다 빠짐없이 타락했기 때문에, 또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남자나 여자나 본래는 다 하나님께서 각기 고유한 아름다운 형상을 주셨지만, 그런 형상대로 작품이 잘 안 만들어진 거예요.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자연 생태계도 많이 파괴됐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짓이 지구를 자꾸만 망가뜨리는 일만 하잖아요. 환경이 다 파괴되었고, 그래서 자재도 부실하다 보니까 다 부실공사 되어버렸고, 대충 이제 눈구멍이 있어서 볼 수 있고 숨구멍이 있어서 숨만 쉴 수 있게 해놓으셨는 거죠. 태초의 사람에 비하면 진짜 많이 망가진 거죠.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걸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정상 아니거든요. 나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진짜 잘 돌봐드려야 돼요. 정상품은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하셨던 그 원래 원형대로 각 사람이 풍부했던 원래의 미를 다 그대로 손상되지 않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본래 이런 아름다움의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감탄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어. 틀렸어 이미. 어머니를 자꾸 거울 들여다보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이리 긋고 저리 찍어 발라봐도 안 돼요. 뭔가 고쳐보려고 심지어는 칼을 대면서 노력해보지만 다 부질없어요. 그냥 망가진 거 인정하고 수수하고 자연스럽게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 더 아름답죠. 사실 우리 세계에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아주 무서운 법칙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외형만 일그러졌습니까? 내면 세계도 정신 세계도 심성도 심각하게 훼손됐죠. 형편없이 타락하고 오염돼서 가려봐야 소용없어요. 솔로몬이 그래도 부귀영화 명예권세 지혜가 있어서 평생을 찾아도 못 찾았거든요. 돈도 별로 없으면서 괜히 찾아 나서고 그러지 말아요. 다 헛된 거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그런 의미에서 숱하게 많은 여성 추구해봤지만 찾지 못했대요. 아가서에 대한 저의 해석이 꼭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져요. 제 생각은 자유니까. 네. 시편은 개인의 체험이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편과 같은 그 시의 저자의 입장에 놓이지 않으면 그 시를 해석하기가 참 어렵죠. 다윗의 시가 절반쯤 되는데 다윗이 처한 애환의 깊이와 무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모든 시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썼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려워요. 이 시어체로 기록된 시 언어는요, 온전한 번역도 어려워요. 완벽한 번역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 다윗의 기도는요, 신앙 고백적 기도, 찬양 기도, 이런 기도시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렵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기도시보다는 이제 아들 되는 솔로몬은 기도시보다는 사랑의 노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솔로몬도 그리 행복하게 산 것 같지는 않고요. 참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한 사람으로 만족해야 행복이지 1,000명 여자가 와서 자꾸 졸라대봐요. 줄 서서 졸랐을 거예요. 그죠? 예쁜 여자가 1,000명이 줄을 서가지고 자꾸 졸라대고 그리고 줄 서서 바가지 긁고 그러면은 남자는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죠. 천하의 솔로몬도 번뇌하고 삼손도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고 솔로몬에게 어떤 여자가 와서 자기 나라 친정 나라 신을 위해서 우상의 산당을 지어달라고 막 울고 보채고 막 버티고 그 하루 이틀이죠. 번번이 시시때때로 불철주야 졸라대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만 정신 차려주세요. 예, 조금만. 어떤 한 아내를 위해서 산당을 하나 지어줬어요. 어쩔 수 없이. 너무 그냥 철학까지 하면서 막 졸라대니까. 누구 아내는 좀 그러면서 이제 하나를 지어 놓으니까 옆에 있는 또 아내가 누구는 마누라고 누구는 아내냐 하면서 이제 또 지어주고 솔로몬이 대체 정확하게 몇 개를 신당을 지어줬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계속 조르고 생떼 쓰는 바람에 지어주고 또 지어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솔로몬의 여자들 때문에 만국 우상 종교 박람회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여자들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자들 때문에. 남자는 참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도 남자는 전도하기 어려워요. 뭐 말하면은요, 참 말도 안 맥혀. 마귀도요, 남자는 상대하기 곤란해해요. 그래서 꼭 남자에게 접근할 땐 여자를 통해서 접근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수법이 잘 먹히거든요. 이른바 미인계라고 하는데 예나 지금은 똑같죠. 아름다운 여인일수록 삼가야죠. 자기가 아름답다 생각하거든 남편에게 너무 졸라대면 곤란하죠. 그러면 남편이 타락할 수 있죠. 모든 지나친 소원은 항상 문제 일으키니까. 우리 소원이 너무 강렬하거나 지나칠 땐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솔로몬을 타락하게 하거든요. 거기다가 술람미 같은 여자를 못 만나서 다행인지도 모르죠. 만났으면 술람미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고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 남녀 간의 어떤 부부 사랑이요. 부부 간의 이 사랑이 너무나 추악한 모습으로 일그러졌어요. 거기에 돈이 깃들이고요. 거기에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깃들이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순수한 의미의 에로스, 이상, 지금 솔로몬이 노래하는 거, 송 오브 송스라고 하는 이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인데 그늘 없이 흉음 없이 서로의 벌거벗은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볼 수 있는 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가. 솔로몬의 이상향의 사랑은 그 가슴 속에서나 그 노래 속에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처럼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랑이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많이 변질되고 퇴색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의 것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었는데
결국 우리 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나서 사람의 창조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남자 이후에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그래서 여자는요 미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예쁜 여성을 보면 이성이 마비가 돼요. 우리 아버지들 이게 보면서 텔레비전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아름다운 여성이 나오면은 리모컨을 들고서 갑자기 딱 멈추잖아요.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순간. 예? 감성이 막 지배를 하는 거죠. 마음 빼앗겨 버리는 거죠. 모든 아름다운 것이 집약되고 집중된 최종판이 여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도 여성을 정말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한번 보면 그리스도인의 성비를 한번 보시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아요. 또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도 여성 명사를 쓰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또 귀엽다고 그냥 아껴두고 막 그럴 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처녀딸, 나의 처녀딸이라고 그래요. 처녀딸 예루살렘아, 처녀딸, 심지어는 바벨론 향해서도요 한때는요 내 충성스러운 도구가 된다라고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말했거든요. 처녀딸 니느웨라고도 말했거든요. 처녀가 아름답고 딸 중에서도 늙은 딸 말고 처녀딸 아름답죠.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여성미라고 하는 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백미인데, 생김새도 아름답고 음성도 아름답고 거기다가 마음까지 고우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 아름다움을 솔로몬이 일찍 발견한 거예요. 그 놀라운 지혜로. 근데 그 지혜 속에서 그리는 그 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셔서 조용히 아가서를 꼭꼭 씹어 음미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움이 사람에게 있구나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활동 중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 있죠. 아트. 음악이나 미술, 조각, 건축 이런 거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데, 가끔 보면은 예술을 한다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사람을 해체해 막. 그런 예술은 다 가짜예요. 그 마귀가 주는 그 가짜 예술이에요. 그것을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대단한 예술이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마귀적인 거예요. 존 스토트도 그런 말을 했고 C.S. 루이스도 같은 말을 했어요. 저 혼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술은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활동이죠. 예술이라는 것은 시간과 돈 구애받지 않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든 재반 활동을 예술의 바른 정의로 보면 좋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가장 이 아름다움의 총체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음악을 한다, 그러면서 미술을 한다, 그런 음악가, 그런 예술가는 미친 사람이죠. 최고의 아름다움이 사람인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런 예술적인 가치는 그런 예술은 가치가 없죠. 사람은 결국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죠?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정치, 사람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 교육,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경제, 그건 사회 악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 모든 교육하는 분들, 모든 정치하는 분들, 모든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분들 모두서 아가서를 읽어보고서 사람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기 위해서 아가서를 읽어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매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분주하게 헤매는 것도 사실 우리 모두 한 가지로 전부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먹여 살리려고. 그죠? 사랑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 그 바쁜 걸음이, 그 잰 걸음이 열심히도 오고 가죠. 결국 그 목마른 것이 지금 빵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되게 사랑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투잡, 쓰리잡까지 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사람의 사랑도 필요하거든요. 우리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함으로써 참 행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를 공부하고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맨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을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결국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그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학문은 사랑하기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다루는 책이 사실은 아가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책이 말라서라는 책, 말라기서라는 책 한 권 남는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아가서를 통해서 나눈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는요, 이 주제가 좀 달리 느껴질 거예요. 말라기에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어떤 그 신부되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볼 때 그 두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마침표가 찍혀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말라기라고 하는 책 안에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 모든 세상의 사랑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압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친구 간의 깊은 우정의 사랑 속에서도, 또 가족 안의 혈연의 사랑 속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온 지구상 동서고금 빈부귀천 막론하고 결국 남녀 간의 이 이성의 사랑, 어떤 최고의 사랑의 정점으로 표현하는데, 성경은 이 모든 사랑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사랑을 통해서 일평생 많은 사랑을 나누고 사랑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사랑 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남은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시간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나눌 텐데 저에게 특별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정서가 저의 마음에 깊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